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대체적으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본능적인 육체적인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는, 또 눈에 보이는 대로 이제 마음이 가는 대로 따라다니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쾌락주의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나름대로 자신의 쾌락을 과시하면서 이제 살아갑니다. 이들은 다음을 바라보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주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말하지만 본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줄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다른 하나는 미래를 바라보며 열심히 살아가는 노력형입니다. 이들은 열심히 노력하여 무엇인가를 성취하며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이들은 훗날 내가 이렇게 성공의 삶을 살았다고 자부하면서 살아가면서 결국 이제 또한 이들은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며 이제 마음을 놓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실패할까봐, 좌절할까봐 이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분명 그들은 이 세상은 지키되 자기 영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음 이제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더라도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때로는 성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한다 할지라도 성공과 실패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그 영원한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기며 견디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유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보며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미래를 바라볼지라도 나에게 상급의 면류관이 다가오지 아니하고 영원한 미래를 바라본다 할지라도 주님으로부터의 칭찬을 받지 못할 인생의 삶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영원한 영광, 궁극적인 끝까지의 승리를 누리는 아름다운 건속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어떤 부류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오늘에 만족하는, 아니면 미래를 위해서, 아니면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이제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이제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에서 보면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대언하는 말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으로부터 3번의 침략을 받게 되는데 그 1차 침략을 받았을 때 포로로 끌려갔던 젊은이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 1차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벨사살에 의해서 그는 이제 3번째 통치자로 세워졌고,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 메데 나라의 다리오 왕으로부터의 이제 시대에 살았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을 넘어 이제 바사국의 이제 고레스 왕 시대에 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나이적으로 햇수로는 오래 살지는 않았어도 이렇게 여러 나라에 걸쳐서, 여러 시대에 걸쳐서 여러 왕들을 섬겨가며
살았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그 계시를 주시어서 이제 그 말씀들, 계시의 말씀들을 전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포로된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며 정신적인 지주로 이끌었던 사람으로 세워졌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무슨 말을 하면서 그가 살았고 하나님이 다니엘의 입술을 통해 다니엘이 태어나게 하신 그 말씀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물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면서 힘들고 고난당하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면서 위로의 메시지가 이제 주된 메시지의 내용이었지만 사실 그 메시지들은 이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묻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면서 이제 다니엘의 신앙관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다니엘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다니엘은 이제 그 다니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에 따라서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의 결론적인 말씀이면서도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한번 이제 다니엘서 12장 1절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예,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때가 도래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또 그때에 먼저 그때에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그 미가엘은 내 민족을 호위하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미가엘은 천사 중에서도 천사를 다스리는 천사장을 미가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큰 군주 미가엘이라고 한다면 그 미가엘보다 더 큰 왕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큰 군주 미가엘 천사장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또 미가엘이라는 말이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가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군주 미가엘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잡히시던 날 밤에 이제 로마 군사가 이제 유대인과 공모해서 예수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 군사의 말구의 귀를 베드로가 칼로 내려쳐서 잘라버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 귀를 붙여주시면서 내가 12군단, 12영을 불러서 12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 12개가 아니라 그 군단, 천사의 무리들을 12무리들을 불러서 내가 이 자들을 물리칠 능력이 또 아버지께 얘기해서 물리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니냐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천사장 중에서도 큰 군주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그가 다니실 때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도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인자께서 오실 때 모든 천사를 싹 데리고 그렇게 재림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세상 만유를 지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이제 환란이 임하는데, 그때 환란이 임하는데 어떻게 그때 환란이 임하는가? 한번 환란이 있으리니 뭐라 했어요?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두고 있는 환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보니까 성경에서 예언된 그 예언의 메시지대로 이제 세상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라든지 어떤 질병의 때라든지 흑사병의 때라든지 홍수 여러 일, 지진과 그 여러 일들 가운데에서 지금 개국 이래로, 지금 세상이 열려진 이래로 없었던 대환란이 앞으로 임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시대적으로 이제 로마 이제 시대적으로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이 됐다가 또 이제 그들의 나라가 또다시 환란이 당하는 여러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도 예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임박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게 정말 마지막 때인가 보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때가 돌아오고 이 세상에 그동안 없었던 그 대환란이 우리에게 지금 임박하여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더 확신하게 만드는 말씀인 것이에요. 어떤 것이 임한다고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마지막 때라고 하는 때 에스겔서 39장 6절 말씀과 8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미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예. 곡과 마곡의 전쟁이 아직 남아 있다. 마지막 재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니 참으로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제 그 유명한 사람들은, 이 성경의 신학자들까지도 한 손에는 성경이요 한 손에는 세계 질서를 보면 종말의 때가 보인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계 정세를 한번 보면 아직 지금 곡과 마곡의 전쟁은 분명히 이제 유대 땅에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 북쪽에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은 곡과 마곡의 전쟁은 이제 결국은 따지고 보면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과 아랍국의 연합된 군대에 의해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시작이 된다. 그 가장 정점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2050년이 되면 세계 인구의 반절이 이슬람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슬람 종교가 세계 반, 이제 80억이라고 한다면, 세계 인구가 80억이라고 한다면 40억에 육박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럽은 이미 이제 30% 이상이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꽉 차지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2050년이 되면 유럽은 이미 이제 3분의 2가 이슬람화 되어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기독교는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찾아볼 수 없고, 그리고 이제 다 이슬람 지배하에, 무슬림 지배하에 무슬림 천국이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유독히 무슬림과 마지막 전투를 한 전사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그리고 고통받았던 그들이 이제 맞서 마지막 장렬하게 싸워야 될 대상이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때는 이제 다 불행하게도 핵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란, 핵을 가지고 있는 이제 이슬람권의 사람들과 이 전쟁은 마지막 세상을 불바다로 만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아주 조심스럽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마지막까지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많은 사람이 빠르게 왕래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럽에서 비행기를 타고 10시간 내에 한국에 도착하고, 또 한국에서 또한 이제 10시간 내에 이제 미국에 도착하는,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는 이러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빠른 세상에서, 빠른 매체와 이제 빠른 뉴스의 매체와 빠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이것은 바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달려가고 있는 징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제 무수히 예언하고 있는 이제 말씀들 가운데도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루살렘에 제3성전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랍과 평화조약을 맺어서 제3성전이 세워지는 그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임재한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아하, 그들이 이제 믿는 것이 만일 사실이라면 아랍과 평화조약을 맺어질 때 저 시온산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시간 문제가.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이야기와 이제 그들은 그들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또한 바벨론의 포로들이 돌아왔으나 이제 나치 시대 유대인을 탄압하기로 이제 그들이 다시 흩어졌습니다. 다시 흩어져서 돌아오기를 1945년에 돌아오기를 지금 돌아와서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정착촌을 수없이 만들어가면서 아랍과 계속적인 충돌은 마지막 재앙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기후적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제 해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어서 결국 이 세상에 남을 것은 없지. 이게 다 타버릴 세상이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종말의 시간표가
똑딱똑딱해서 상당히 몇 초 전이라고 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지막 시대가 도래하는 막중한 시대에 우리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훗날 후회하는 날, 그 후회는 이제 영원토록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내 책에 여호와의 말씀에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의 책에 이제 내 책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그 책에 기록된 백성은 반드시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 오늘 다니엘서를 보니까 이제 신약 성경의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구나. 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내가 오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고 내가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달밖에 없다든지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루밖에 없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일을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손에 대야 될 텐데 바로 오늘 시대적으로 이렇게 임박한 이제 때를 종말의 때가 임박한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바로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 앞에 달려오는 일입니다. 가장 마지막 때의 중요한 일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마음판에 새기고 믿어 그 뜻대로 행하는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영생의 은총을 누리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일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일에 우리는 이제 마음을 두고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자가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할렐루야. 내가 깨어날 자입니까? 아니면 깨어나지 못할 자입니까? 아니, 깨어나더라도 내가 영생으로 주님과 함께 영화로움에 참여할 자입니까? 아니면 그 반대일 것입니까? 우리는 일단 흙으로 빚어져 사람이 되었고 이제 거기에 흙으로 지어진 우리의 몸에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나무나 동물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신 것은 참으로 감사할 일이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영에 따라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심판을 받아 수치를 당하며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영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육체적인 본능에 따라 흙으로 썩어져 돌아갈 그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은 육체적인 본능에 따라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겠다고 하는 그 기록대로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사망과 음부에 처해져서 심판을 받아서 결국 계시록 20장 14절의 말씀처럼 한번 읽어봐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다. 곧 불못이라. 할렐루야.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영원한 수치를 당해서 심판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해서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부끄러움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원한 부끄러움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은 둘째 사망이요 영원토록 벌을 받게 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다니엘서 12장 저 뒤쪽에서 보니까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는데 악한 자는 뭐예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라고 했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악한 자라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여, 그러면 무엇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영벌 받을 것을 깨닫지 못한다. 두 번째로 영생하는 길을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영벌 받는 것을 깨달아서 이제 영생하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은 영생의 구원이요, 영원한 아름다움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영원한 복을 누리는 길이 바로 우리가 가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18절에는 한번 읽어봐요.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변에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거하면서 우리는 이제 영벌 받을 것을 깨달아서 이제 주님 앞에 나왔고, 주님 앞에 나와 보니 영생의 길이 열려 있으니 그 영생의 길을 바라보며 깨닫고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다시 한번 이제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엘서 보니까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고통을 받는 이런 과정 속에서도 세상이 그렇게 되는 것을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신을 위해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의 것에 가지고 몸부림치지 말고 나의 영혼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도 깨닫지 못하여, 마음이 둔하여 깨닫지 못하고 그 벌을 받을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제 내 육신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괜히 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지 않고 주님의 닮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주님의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이제 드러나지 않냐고,
자기 자신의 모든 이제 죄악과 허물을 드렁드렁 달고 살면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을 애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그랬느냐? 연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단은 내가 범죄함으로 스스로 연단에 들어가는 일이 있는가 하면 그 연단은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내가 연단을 받는, 연단에 들어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연단은 나 스스로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정결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러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욱더 정금같이 연단을 받아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인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이 오시는 주의 날이 직접적으로 지금 임하기 전에 나를 정결케 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나는 인간으로서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인간의 행복 주거권이 있다고? 그딴 소리 말고 지금 행복권을 추구하다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면 아무도 나를 책임져 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도 함께 고난을 받으며, 함께 고난을 받는 오늘의 나의 고난은 장차 나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장차 나에게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3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지혜 있는 사람은 오늘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제 내가 겉모술수를 써서 남을 속이며 많은 것을 갈취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나의 것을 내어줄지라도 그의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을 쓰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결코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마음속에 새기며 진리의 말씀을 따라 아멘 순복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 나에게 어떠한 고난이 밀려와도 이제 결단코 변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이제 불살렐과 오홀리압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시에서 쓸 모든 일을 할 줄을 알게 하신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주님이 지금 무엇을 나에게 원하고 있는가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주님은,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이제 사명을 제대로 깨닫고 분별하여 그 뜻을 준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갖다 놓든지 무엇을 시켜서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일을 지금 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신명기에서도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지혜로운 사람은 내 종말을 기억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늘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회장의 뜻을 쫓아서 그 회사가 어떻게 이제 운영되어져야 되는 줄을 알고 착착착착 알아서 그냥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렇게 착착 알아서 그냥 해주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인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써주지 않는다니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잠언서 14장 1절에서 지혜로운 여인은 뭐예요? 자기 집을 세우듯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자기 집을 세우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지혜로운 목사는 영혼들을 위해서 영혼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이제 지혜로운 목사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이제 성도들을 잘 양육하는 목사가 지혜로운 목사예요. 성도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책망과 또는 견책으로 교훈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목사가 지혜로운 목사인 거예요. 요즘처럼 이제 교인들에게 오히려 아부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나갈까봐 걱정하면서 이제 벌벌 떨면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다 모아놓고 이제 나는 이렇게 크게 이루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한 영혼이든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을 옳게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들. 많은 열매들을 맺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그러면 그 많은 열매들이 뭐냐? 좋은 열매 맺어야 되겠죠. 첫 번째로 좋은 열매. 일단 주님은 그 열매를 어떤 열매를 바랄까 하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좋은 감람나무를 심었는데 돌감람나무 열매를, 돌 열매를 맺으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좋은 열매가 되고 두 번째로는 좋은 열매들을, 영혼의 열매들을 맺는 일입니다. 오직 영혼의 열매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일들을 봉사하고 많은 돈을 헌금하고 이런 거보다 교회에서 이제 주님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은 많은 영혼들을 복음을 전해서 옳은 대로 이끄는 영혼들을 그 성도들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끄는 이제 복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은 무엇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데 어떻게? 영원까지,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면 우리는 교회 생활, 신앙생활 가운데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고 신앙생활 했냐는 거예요. 첫 번째,
내 영혼도 주체하지 못하고 이제 정말 세상에 손가락질 당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 아니 내 영혼을 주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기도하고 애쓰고 삽니까? 세 번째, 그러면 이제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깨우치며 옳은 대로 이끌며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여튼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리저리 이 사람 저 사람하고 그냥 이렇게 부딪히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냥 앞자리 차지하려고 하고 이러면서 신앙생활 했습니까?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미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내 심령 가운데 이제 주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도 새로운 시작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새 사람을 입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은 이제 너는 가서 많은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또 다시 가서 이제 온 천하를 다니며 이제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마지막까지 가장 중요한 일들을 놓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일을 놓치며 이제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지 않고 가장 중요한 일을 붙들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제 영원토록 상급의 면류관이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약속받으며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으며 그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달란트를 맡겨놓고 그 달란트를 남긴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영혼의 열매를 남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많은 것을 내게 맡겨주겠다. 이제 네가 많은 것을 내게 맡거니와 네 주인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상에 함께 참여하며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런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늘상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려면 확실히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지푸라기 같은 거 잡지 말고 영원한 영광의 열매들을 위해서 신앙생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허다한 것에 눈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영혼에게 눈이 집중되어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